큰 세상 속에 아주 작은 나, 때론 힘이 없어 쓰러지지만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 영원히 날 사랑하시네. 난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날 도우시고 알 수 없는 놀라운 힘으로 내 영혼 평안케 하시네. 나 항상 주와 함께하리. 날 형통케 하시는 내 주님과 함께 동행하리라. 우와 우와 나 항상 주와 함께하리. 그 꿈 이루시는 내 주님을 찬양해. 나의 삶 다하도록. 큰 세상 속에 아주 작은 나, 때론 힘이 없어 쓰러지지만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 영원히 날 사랑하시네. 난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날 도우시고 알 수 없는 놀라운 힘으로 내 영혼 평안케 하시네.
안녕하십니까. 몇 주 만에 만나게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리실 텐데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완전하신 주 앞에서 우리가 오직 주님만 예배하며 경배 드리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예배합니다 찬양하실 텐데요. 찬양하실 때 내 옆에 있는 모든 것 내려놓고, 비록 인터넷으로지만 지금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하실까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지금 이 시간 완전하신 나의 주 예배합니다. 한 번만 더 찬양하실 텐데요. 이번에 찬양하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완전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오늘 주신 우리에게 주실 언약을 기대하며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주신 말씀과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힘으로 얻고 살아가야 할 말씀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면서 한 번만 더 찬양하실게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니.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경배한 진심으로 우리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그리고 목사님을 위하여 예배드린 우리 고등부 모든 렘넌트들 선생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위로운 통수를 모여서 기도드리시면 예배드리시면 하나님 앞에 최고로 집중하며 최고로 힘하는 시간 될 수 있게 역사해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실 말씀 언약을 정말로 마음 없이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묵도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체 렘넌트 나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시대 잘릴 렘넌트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라는 재앙시대 속에 저희를 렘넌트로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기는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찾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진짜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영적 힘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게 해주세요. 저희들이 예배 중심의 삶을 살고 전도 선교의 눈으로 현장을 보는 영적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말씀 주시는 홍인용 목사님에게 최고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렘넌트들에게 최고의 은혜를 주세요.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윗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두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홍임 목사님 나오셔서 요셉의 고난,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조용한데 여기는 인사합시다. 우리 화면을 보고 있지만 화면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그리워하고 우리 렘넌트 우리 선생님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아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우리 렘넌트를 잘 알다시피 요셉은 많은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요셉의 고난이 뭐였죠? 사실은 고난이 아니고 여정이에요. 여정이라는 의미는 다 알 겁니다.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또 다른 의미로는 여행의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한테 고난은 과정이고 여행이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많이 지금 고난 아닌 고난 중에 있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은 여정입니다. 과정입니다. 여행 중입니다. 어떤 여행이고 어떤 고난입니까?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당하는 지금 이 시대의 고난을 통해서 어떤 여정을 가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시다. 그 이전에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먼저 조금 확인해야 돼요. 목사님 딸 얘기를 한 번씩 하는데 이제 기억하고 단어도 기억하고 그 단어를 조합해서 말하고 그런 식이에요. 말 잘하는데 한번 말이 터지는 게 아니고 쉬지 않고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말, 즉 자기가 아는 단어를 다 갖다 붙여서 얘기를 하는데 한 번은 이번 주에 그 목사님 딸의 이모지 막내 이모 이름을 얘기하면서 기도를 하더라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 잘하거든. 찬양도 잘하고 나보다 더 잘하거든. 찬양을 눈 감고 손 들고 가슴에 손 얹고 이렇게 찬양하는데 기도도 잘해. 근데 단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이번 주에 기도를 하더라고. 기도를 하는데 막내 이모 이름이 나오더니 갑자기 신천지가 나와. 그러고 주저리 기도하고 마지막에는 기도합니다. 아멘으로 마치더라고요. 그 단어를 기억하고 말할 수 있는 지금 시작의 시기예요. 목사님 딸은. 근데 워낙 많이 지금 들은 단어들을 목사님 딸이 조합해서 기도를 만든 거지. 막내 이모의 이름. 엄마가 자주 얘기하니까 그 이름을 기억해서 기도에 넣은 거죠. 근데 신천지라는 단어를 어떻게 알아요? 뉴스를 보면 뉴스에 계속 나왔잖아. 빠지지 않고 나왔잖아. 그러니까 그게 딱 들어간 거라. 여정 중에 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니까 우리 렘넌트들을 이루는 근본이 가장 중요해요. 목사님 딸이 지금 근본을 갖추는 시기죠.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고난이라는 여정 중에서 영적인 근본을 갖출 수 있는 시기여야 돼. 지금 진짜 영적인 근본을 갖추는 시기로 응답받아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근본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은, 진짜 근본 중에 근본인 영혼은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근본이라. 이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분을 가졌어. 이게 여러분들의 근본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죠. 재앙 만난 시대에 재앙 막을 수 있는, 모든 흑암의 권세에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게 여러분들의 근본이라. 무엇 가지고?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빨리 여정 중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확인하고 근본으로 갖춰야 될 게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영혼이 이 속에 있고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이 비밀 속에 있어요. 이것을 누리는 비밀 속에 있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 렘넌트의 근본이 되어야 돼요. 어려움 당하면, 고난 당하면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거든.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이전에 나에게 무엇이 있는지 근본을 먼저 확인하고 나의 기본이 어떠한지 확인해야 돼. 우리 렘넌트의 영적인 근본이 이 속에 있다면, 영적 상태의 이 비밀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 렘넌트의 기본이 무엇이 되어야 돼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요. 언약의 흐름 속에 있어요.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회복해야 될 영적 기본이라. 가장 중요한 기본. 이 흐름 속에 없으니 다른 흐름을 타니까 고난이 고난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 밖에 있으니까, 세상의 흐름을 타니까 어려움 올 때마다 넘어지는 거지. 원망하게 되고 핑계대게 되고. 이게 우리 렘넌트들의 영원한 자세가 되어야 돼요.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되느냐? 나는 어느 현장에 가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말씀의 흐름 속에 있겠다. 언약의 흐름 속에 있겠다. 이게 우리 렘넌트의 자세가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려면 결국은 말씀 속에 있어야 돼. 언약의 흐름 속에 있으려면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속에 있어야 돼. 이게 우리 렘넌트들의 자세가 돼요. 우리 렘넌트들의 그러면 기초가 무엇이 기초가 되어지느냐?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주셨죠. 기초를 보고 실력이라고 그랬어.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이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상태, 이 비밀을 누리는 영적 상태 속에 있다. 이 근본을 회복했다. 그리고 말씀의 흐름의 기본 속에 있다. 이 자세를 회복했다. 그러면 우리 렘넌트의 실력이 뭐가 되느냐? 진짜 영적인 힘을 누리는, 영적인 힘이 여러분들의 실력이 돼. 영적인 힘을 누리는 시스템이 여러분들의 기초가 되어져야 돼. 그래야지 이 힘 가지고 살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정 중에서 고난이 아니라,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은 근본과 기본과 기초를 빨리 회복하고 갖추는, 확인하는 응답의 시간이다. 지금이. 안 그래도 어저께 우리 고3 온라인 수업 시작했지. 뭐 다른 학교들도 시작 3학년이 아니더라도 시작한 학교도 있던데 보니까. 근데 교육학 박사가 뉴스에서 얘기를 하더라고.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특히 고3들 전례 없는 뭐 평가 제도나 생기부에 적는 이런 것들이
만나서 하는 것과 온라인으로 하는 게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고3들이 가장 지금 대입을 앞두고 있는데 많은 변수와 다른 것들이 작용할 건데 그래서 좀 힘들겠지.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니까 확 달라진 이 입시의 환경이라 할지라도 자기 관리를 잘하는 고3들은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교육학 그 전문가가.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과제를 하고 한다 할지라도 자기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사람한테는 오히려 지금이 기회가 되는 거야. 맞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 어떤 위기와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자기의 근본과 기본과 기초가 확실한 사람은 고난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아니라. 여정 중에서 먼저 확인해야 될 것.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의 근본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삼위 하나님.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최고의 신분을 가졌어. 보좌의 배경 가지고 재앙 만난 시대에 재앙을 이길 수 있는 이 비밀을 누리는 영적 상태 되어야 돼. 이 근본을 회복해야 돼.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의 자세는 당연히 말씀 속에 말씀의 흐름을 따라. 그래야 진짜 실제 힘이 나옵니다. 사람 살릴 수 있는 힘이. 이게 우리 렘넌트의 실력이 돼야 돼. 이렇게 진짜 회복하게 되면 이 속에서 진짜 언약의 여정이 나오죠. 언약의 여정 뭡니까? C. 커버넌트 언약이죠.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서 여러분들의 비전이 나와야 돼. 이 비전 속에서 여러분들의 꿈이, 구체적인 꿈이 발견되어지고 꿈을 꿔야 돼요. 이것 가지고 항상 기도하고 말씀으로 확인해야지. 언약 안에서 나온 세계봉화의 비전 안에서 나온 꿈을 말씀과 기도로 확인해야 돼. 그럼 어느 날 실현되어집니다. 나의 작품으로. 이게 CVDIP 아닙니까? 빨리 이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주신 이 CVDIP가 보여져요. 그래야지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지. 요셉처럼 고난 중에도. 근데 참고해야 될 게 있어요. 이 CVDIP를 발견하려면 반드시 참고해야지 올바른 CVDIP를 봅니다. 뭐냐? 지금 이 시대라. 먼저 참고해야 될 게 시대를 볼 수 있어요. 지금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재앙 만난 시대고 재앙 속에 있는 시대라. 전 세계가 바이러스라는 재앙 속에 있어요. 전 세계가 젊은이들은, 청소년들은 타락된 문화로, 흑암 문화로 재앙 속에 있어. 전 세계가 그로 말미암아 각종 범죄와 다른 위기들,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라. 재앙 시대. 이 시대를 정확하게 봐야지 언약이 보여요. 왜 그렇습니까? 3단체가 전 세계를 장악했거든. 그러니까 재앙 올 수밖에 없지. 계속 시대에 재앙이 오니까 다른 이단 종교들 길이 아닌데 세상 사람들이 여기 길인 줄 알고 따라가요. 더더욱 재앙이에요.
그런데 답을 줘야 될 교회는 위기라. 재앙시대라. 우리 지난주 일부 말씀 때 뭐라고 서론에 그렇게 말씀 주셨어요. 다른 게 재앙이 아니고 복음이 없어진 것 자체가 재앙이다. 하나님이 없는 것 자체가 재앙이다. 맞잖아. 눈에 드러난 뭐 바이러스 그것도 재앙이지만 그 이전에 진짜 재앙은 복음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것 자체가 재앙이라.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가져야 될 교회가 복음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이 다른 답을 제시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세상은 내 피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시대를 봐야지 정확한 언약이 보이고 이 시대 속에 있는 나를 봐야지 언약 안에 있는 비전이 보입니다. 그래야 정확한 꿈이 발견되죠. 이 시대 속에 있으면서 또 그렇기 때문에 언약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해야 돼요. 어떻게 봅니까? 정말 이 시대를 봤다면, 재앙 만난 시대를 봤다면 답이 나오지. 맞죠? 답은 딴 거 없어요. 복음. 시대의 답. 또 나에게 주신 답. 나에게 답이 되고 이 시대의 답이 복음밖에 없다. 이게 보여져야지 올바른 CVDIP가 보여집니다. 그래야지 언약의 여정을 갈 수가 있죠. 이 언약의 여정을 진짜 시대를 보고 나를 보고 이 시대와 나의 정확한 답이 복음밖에 없음을 아는 자가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그냥 언약의 여정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복음의 여정을 간다. 기억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이렇게 가슴에 담고 영혼에 담아야 돼. 어떤 복음의 여정이냐? 순수한 복음. 이 임마누엘 교회 다락방은 순수 복음을 회복하고 말하는 교회고 단체입니다. 그럼 우리 렘넌트라면, 임마누엘 교회 렘넌트라면 평생 복음이 변질되지 않고 희석되지 않고 순수 복음을 따라 이 순수 복음 속에 있어야 돼요. 순수 복음이 뭐예요? 뭘까요? (138) 주님이 주신 마지막 언약, 성경의 모든 주제가 되고 핵이 되는 언약. 이 안에 62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다른 것에서 힘을 얻고 다른 것을 누리는 게 아니고 다른 것을 찾는 게 아니고 진짜 이 138 안에서 모든 답을 찾고 모든 힘을 누리고 모든 것을 다 발견해야 돼. 왜 문제가 오는지 압니까? 이 순수한 복음 말고 희미해지니까. 왜 시대마다 재앙이 왔습니까? 순수한 복음을 주셨는데 그리스도의 언약, 메시아의 언약을 주셨는데 유월절에 언약을 주시고 그 능력을 체험케 하셨는데 잃어버렸거든. 희미해졌거든. 우리 렘넌트는 어떤 여정을 가야 되느냐? 진짜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순수한 복음의 여정을 가는 렘넌트가 돼요. 거기서 끝나면 되는 게 아니죠. 오직 복음의 여정 가야 돼. 오직 복음의 여정이 뭡니까? 오직 복음이 됐다는 말은
다른 게 섞이지 않았다는 거라. 24가 되어진 거라, 복음으로.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진짜 복음이 다고 그리스도가 다다. 이 비밀을 누리는 한 시간, 그 시간이 회복되어지면 여러분들 인생 전체가 복음 중심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른 것으로 썩힐 필요 없어요. 희미해질 필요도 없고 복음이면 다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138의 언약으로 다른 것으로 썩는 게 아니라 진짜 복음만 붙잡고 복음만 따라가는 복음의 여정 가는 렘넌트 되어야 돼요. 그러면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뭐죠? 25. 다른 거 필요 없게 돼버려요. 다시 얘기하지만 왜 시대마다 교회사에 부흥운동이 일어났다 그 부흥운동이 지속되지 못했습니까? 순수한 복음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희미해졌기 때문에. 희미해진 정도가 아니고 다른 것과 섞여버렸기 때문에. 섞인 정도가 아니고 복음 말고 다른 게 필요하다는, 다른 게 더 있어야 된다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복음 운동이 지속되지 못했어요. 우리 렘넌트와 우리 부대들은 어떤 여정을 가야 되느냐? 복음의 여정을 가야 돼요. 이 138 언약으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으로 모든 것을 회복하고 모든 것을 답을 내요. 이거 말고 다른 게 필요하고 다른 게 섞인다. 그러면 끝인 거라. 그러면 진짜 언약의 여정을 따라 복음의 여정을 따라 간다면 여정 속에 있는 나는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 요셉이 노예가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보디발의 밭에까지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노예로 갔는데, 감옥으로 갔는데 오히려 고난이 축복이 됐어요. 요셉한테는. 어떤 축복이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 복음의 여정 속에 있다. 그러면 고난이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진짜 언약의 여정을 따라 복음의 여정을 흔들리지 않고 간다면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지금에 있는 문제, 어려움, 문제가 아니고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진짜 축복이 있어요. 근데 왜 축복을 못 봅니까? 흔들리니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육신적인 것 때문에 흔들리니까. 진짜 이 언약의 여정, 복음의 여정 속에 있다. 그러면 나에게 있는 상처가 아니라 요셉처럼 비전을 보게 되는 거죠. 진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꿈을 꿀 만큼의 비전을 품고 갈 수 있게 돼요. 언제? 언약과 복음의 여정 속에 있을 때. 우리 렘넌트들 거의 다 여기에 많이 걸리고 매여 있어요. 상처. 근데 본인도 모르게 걸려있는 친구들이 많지. 상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비전으로 주셨어요. 비전을 볼 수 있도록 오히려 발판으로 만드셨지. 맞잖아. 요셉이 어릴 때 엄마가 죽고 형들의 시기를 받고 형들한테 팔렸어. 노예로 팔리게 됐지. 상처가 아니었어요. 비전이었지.
우리 렘넌트들이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축복입니다. 나에게 상처될 만한 일들과 사건이 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정확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요. 이걸 봐야 돼요. 어떻게 봅니까? 반드시 그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많은 계획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모든 우리 렘넌트들의 그 일과 그 사건에는 상처가 아니라 어려움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복음 회복하는 하나님의 계획,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계획, 복음의 능력을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계획. 계속 요즘 강단 말씀이 광야길 메시지죠. 광야길 가고 있잖아. 근데 정확하게도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는 처음 보는 광야길을 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광야길을 가게 하셨어요? 광야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복음을 잊지 말도록 광야길 가는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이 복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길을 가게 하신 거라.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지. 희한하게도 광야길을 많은 인구들이 가는데 죽지 않고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애굽과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못 봤단 말이라. 광야길 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 그 말을 지금 말로 말하면 뭐죠? 전도 선교라. 광야길을 가게 하는 데는 하나님 계획, 어떤 계획이 있어요? 복음 놓치지 않도록 이스라엘 민족들이 먼저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도록.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다면, 복음의 여정 속에 있다면 우리 렘넌트들의 고난과 어려움은 고난과 어려움이 아닙니다. 축복이지. 상처의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 렘넌트들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어려움 가운데서도 위기 가운데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은 이탈하지 않아요. 우리 렘넌트의 중심을 지금 확인하고 우리 렘넌트의 이런 중심이 되어야 돼. 그래야지 이런 여정을 갈 수가 있어. 어떤 중심이어야 되느냐? 가장 먼저 언약 중심. 언약 중심에 있는 사람은 사람 보지 않습니다. 사람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 교회를 잘 다니던 사람들이 오래 신앙생활하고 잘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이 보였던 어른들이 교회를 나가고 그럴까요? 우리 렘넌트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잘 다닌 것 같았는데 왜 갑자기 나가게 될까요? 다 여러 각자의 이유들과 있어. 근데 진짜 보면 언약을 따라간 게 아니고 언약을 바라본 게 아니고 사람을 봤거든. 언약 중심에 있는 사람은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언약 중심의 사람이 아니니까 중직자 때문에, 목회자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시험 받고 넘어지는 거야. 우리 렘넌트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얘기가 들려도 언약 중심.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라, 예배. 언약을 따라 언약 중심으로 살아가려면 예배가 가장 중요한 거라. 예배 중심. 그렇다고 하면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 지금 무엇을 회복해야 됩니까? 어떤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성막 중심. 목사님 교회 지금 못 모이잖아요. 지금 나 모이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빨리 회복해야 돼. 나의 예배, 나의 단을, 가정의 단을, 현장의 단을 얼마만큼 회복해야 되느냐. 나중에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평상시에 지금 너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서 나중에 모였을 때는 진짜 기쁘고 감사해 성령 충만한 은혜가 넘쳐날 만큼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회복하고 누려야 돼. 우리 성전 건축 놓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니고 언약을 따라가는 언약 중심의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 이 언약을 회복하고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는 예배가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전 놓고 기도해야 돼. 우리 렘넌트들이 고난 중에 있고 어려움 중에 있고 위기 중에 있어요. 근데 고난과 어려움과 위기가 아니라 여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여정요? 언약의 여정, 복음의 여정. 우리 기도합시다. 지금 내가 있는 이 현장이 나의 이 일들이 문제들이 여정 중에 있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진짜 근본과 기본 기초를 점검하고 확인하고 이 속에서 모든 언약과 복음의 여정을 회복하고 발견하는 우리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재앙 만난 이 시대에 순수한 복음, 오직 복음, 완전 복음의 여정을 따라가는 우리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재앙 만난 시대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우리 렘넌트 준비되어지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오늘 받은 말씀을 붙잡고 또 우리 고등부를 두고 우리 교회를 두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성령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각자 있는 현장 속에서 각자 있는 처소마다 모든 렘넌트 개개인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는 진짜 예배 진짜 단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이 단과 예배를 통해서 진짜 내가 어디에 있는지 진짜 영적 상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근본 속에서 발견하고 회복하고 그래서 정말 언약과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렘넌트의 자세가 하나님 갖추어지며 그래서 정말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 가지고 재앙 만난 시대 살릴 수 있을 만큼의 참된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모든 렘넌트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고난과 어려움과 상처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상황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언약의 여정을 따라 정말 순수한 복음과 오직 복음과 완전 복음의 하나님의 여정을 가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고난 중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참된 계획과 응답을 발견하는 상처를 넘어 고난을 넘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참된 비전을 발견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재앙 만난 시대에 하나님 시대를 살리고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교회로 축복하시고 때문에 우리 렘넌트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미래와 시대에 살릴 만큼 지금 이 시기가 모든 것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우리의 지금 어려움과 고난이 정말로 분명한 언약의 여정과 복음의 여정이 될 줄을 믿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언약만 따라가고 언약만 중심으로 사는 언약의 사람입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언약 따라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나 조용히 당신 앞에 엎드려. 나 조용히 당신 앞에 엎드려 주의 언약을 나 간구하오니 그 말씀 속에 숨겨진 그 눈물 이제야 내게 부딪히네. 흑암 가운데 빠져 흑암 가운데 빠져 신음하는 영혼들 황폐한 이 땅 가운데 춤성 누가 전하리 시대 살릴 제자로 나를 부르시니 나 주께 엎드려 경배합니다. 언약 따라 내 발걸음 인도하시니 나의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사명은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언하는 것 이래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으리라. 아멘. 홍윤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축도하시고 모든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이 아니고 위기가 아니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삶과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언약이 드러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영혼과 삶과 육신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고난이 아닌 언약의 여정을 따라 복음의 여정을 따라 모든 것을 회복하고 살릴 우리 고등부 렘넌트 위에 우리 고등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